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해서 제자들의 사는 방식은 동역자 의식, 화목함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떠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 낯선 사람을 보고 왜 금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있지만 사실 속내는 시기심과 질투 그리고 모종의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를 금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귀신 축출은 예수님과 자기들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부여해 주셨죠. 그러나 조금 전에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그 쩔쩔매는 그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팀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를 하니까 마치 기득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느꼈던 감정이죠. 그러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점적 지위가 침해를 당하니까 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의 그룹에 속하지 않고 한 팀이 아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은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인드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포용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회막에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막에 그들이 모여 있었을 때 여호와 영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장로 중에서 엘닷과 메다지라는 사람은 진영에 머물고 있었어요. 장막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막 안에 있는 그들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민수기 11장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때 곁에서 섬겼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셔서 이렇게 금해달라고 오늘과 같이 똑같이 요한의 말과 같이 말을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지금 여호수아 네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오순절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도역하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파가 아니더라도 복음주의 안에서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마땅하게 하나 되는 의식을 갖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는 경쟁자를 낳지만 복음은 친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엄청난 능력을 베푸지 않은 사람이라도 아주 작은 호의를 베푼 자라도 같은 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면 그도 똑같이 한 팀이며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일상을 사는 직장 동료라든가 교회의 성도라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 책상에 커피 한 잔 놓아주라는 겁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상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열방, 민족 복음화, 역사 거창한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열린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 커피 한 잔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그 사람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격하게 예수님 경고하시는데요. 연자맷돌은 어떤 맷돌이냐면 당나귀나 짐승이 끄는 엄청나게 무거운 연자맷돌입니다. 곡식을 갈죠. 그러한 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나올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소자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가 존재감이 없고 나에게 심지어 귀찮게 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실족해 하지 말라. 그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9장 37절에 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자가 바로 그 소자죠. 그런 자일지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그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병행 본문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 구절 다음에 어떠한 본문이 이어지냐 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말과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돼야 관용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7절까지는 우리의 지체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굉장히 살벌한 이러한 말씀을 과격하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45절에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손이 범죄하게 한다면 당장 탁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한다면 탁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한다면 눈을 빼버리고, 이거 그럼 살아남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살아남을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듯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정말 노름에 빠진 자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면요 발가락으로 노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인 적응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토록 왜 이렇게 정말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죄를 잘라버리고 정말 끊어버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발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음란케 만들고 탐욕케 만들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다면 차라리 내 몸이 잘라버려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영생을 얻는 것이 낫지, 멀쩡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가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지옥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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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44절과 46절에는 아마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없음이라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48절이 계속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48절이 어디냐면 거기가 어디죠?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서 그들을 파먹고 있는 구더기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이 지옥의 실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가요? 여러분들 지옥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실제를 정말 믿나요? 천국은 믿지 지옥에 대한 강조나 지옥에 대한 실상을 우리는 거의 듣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지옥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이 엄연한 사실이듯이 우리가 천국을 믿듯이 지옥도 엄연한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의 형벌은 실제로 있고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지옥은 존재하고 무서운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소스라치게 놀라고 죄를 끊어버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몸, 우리의 손과 발과 눈, 이러한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들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은혜교회 모든 지체들의 그 거룩한 산 제물의 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로 정말 이 죄 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종되어 섬기고 희생하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지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남을 멸시하고 욕망대로 살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죄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이러한 사는 몸이 된다면 정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경고를 예수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49절은요 모두가 그 불소금에 쩔여가지고 뜨거운 불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이렇게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절 마지막에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마치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 속에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소금이라는 것은 유용성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스며들어서 굉장히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그 고유한 맛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고유한 짠맛이 있을 때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제자의 특징도 서로 화목하고 열린 마음이 있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독특한 제자의 맛이 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화목할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금했던 이런 것에 대한 답변, 금하지 말라, 관용하라, 그리고 포용하라, 많은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라,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정신이죠. 세상은 내 것을 챙기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하고 벽을 쌓고 적대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도 얼마나 이러한 세상 정신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하고 화목하고 도역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를 방해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버려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작은 자라도 무시하고 없이 여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차라리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참 이렇게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기는 쉽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순교자의 마음의 백분질이라도 있지 않으면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이 은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불쌍한 땅, 이 차별되는 땅, 이 어두운 땅에 정말 따뜻한 온기가 돌고 희망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탐욕,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다 부인하고 종되고 낮아지고 서로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소금을 두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